아들 축복을 가로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장의 이 사기 사건은요, 어머니가 만듭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형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들,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야곱이 복을 받게 하고자 아들에게 이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27장을 읽어보시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인데 정말 야곱이 축복받는 게 옳다면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남편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들을 몰래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잘 됐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내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결혼할 때는 부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식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부부가 남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내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먼저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살 때 있어서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배우자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엄마여야 되고 아빠가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 집은요,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써요. 우리 식구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는데 제가 7남매 중에 6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7을 낳으셨습니다. 이제는 다 천국에 가셨어요.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7을 낳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을 낳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을 낳으시는 바람에 월요일 담당, 화요일 담당, 수요일 담당. 우리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계시는 동안엔 여러분 이 7 자녀들이 하루씩 담당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늘 월요일 날은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까지는 월요일 날이면 제가 늘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다른 쭉 다 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 병원에 계시면서 병원비가 들어도 n분의 1, 7분의 1 하니까 우리가 부담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혜로우셔서 7을 딱 낳고 8을 낳을까 하다가 아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7만 낳고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에다가 7이 결혼해서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다 모이면요, 우리는 늘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먼저 먹습니다. 애들은 나중에 먹어라.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너네는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냐? 우리가 다 먼저 먹고 여보 당신 먹으라고 서로 챙겨주고 남으면 너네 먹어라. 근데 뭐 안 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부터 먼저 먹고 자식들은 다음. 우리 집에서도 제가 늘 그래요. 이건 네 엄마 거야. 건드리지 마. 빵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뭐 사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건드리지 마.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야. 엄마가 먹고 남으면 먹어. 그 얘기를 늘 해요. 제 아내도 아빠 거야. 건드리지 마. 일부러 그래요. 남으면 먹어. 근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자식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자세요. 한국 사회 속에
사실 오랫동안 이게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아니 이거 아들 주려고 한 건데 왜 먹냐고 남편에게 타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예? 남편이 잘 먹고 건강해야 되고 아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들도 건강한 거고 자녀들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쳐줘야 되고 그걸 보고 자라야 건강한 자녀가 되는데, 보십시오. 야곱과 이 에서라는 두 쌍둥이를 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이렇게 편해가요. 이 집안의 비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만들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야곱은 도망가서 20년을 살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해요. 야곱이 결혼을 하면서도 편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만 사랑하다가 이 집에 비극이 일어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집안에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건강한 가족관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가장 소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가장 소중해야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구나, 우리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우선하게 만드는 것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리브가가요, 남편이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배려해야죠.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자기 남편, 그 남편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받게 하겠다고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의 오늘 걱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라고 제안을 하자 야곱의 걱정이 오늘 읽은 말씀이, 다시 보십시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의 걱정.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건강한 걱정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거리는 뭡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이런 걱정합니다. 어머니, 죄입니다 그거. 아버지를 속이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죄,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을까봐 걱정해야 되는데 야곱의 걱정은 뭐예요? 죄 짓다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걸리면 저주받습니다. 걱정이 뭐예요? 죄 지을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는 것 심각한 부분입니다.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얘야 걱정하지 마라, 끔찍한 사랑이에요. 너에게 올 저주라면 내가 대신 받을게. 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속이려고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를 속이라고 어머니가 제안을 하고 아들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질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걸릴까봐 걱정을 하자. 얘야 걱정하지 마라, 저주가 오면 내가 받을게. 그리고 너는 안 걸릴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여러분,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이 되니까 완벽하게 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형의 옷을 입힙니다. 형이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위장할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털로 다 씌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만져봐서 속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형의 냄새를 맡을 우리 아버지에게 형의 옷을 입어서 형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이게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되니까 완벽하게 죄 짓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들 야곱이 들어오면서 에서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너 정말 에서가 맞냐? 거짓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왔니? 누구까지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오늘은 빨리 잡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니까 안 걸릴 방법을 연구했고 결국은 성공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때 은혜를 끼쳤습니다. 축복을 사모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복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리 축복을 사모해도 여러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복 받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왜 복 받은 인물이 되는가? 그것은 야곱이 이렇게 막 축복받겠다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잘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축복을 사모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 귀한 일이에요. 아버지 제게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제게 축복해 주세요. 귀한 일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겠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야곱은요, 이거 속여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어디에 나온다고요? 몇 장부터? 25장부터 나와요. 25장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즉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이 심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 될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한 것, 이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일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자가 큰 복을 받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장남은 아니었을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쌍둥이 이삭에게 태어난 둘 중에 작은 자가 복 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가 마지막 날 드릴 말씀이지만 장남 르우벤, 시므온, 레위, 여러분 복에서 제외가 돼요. 넷째가 복을 받고 11번째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지만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몇 번째예요? 8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장남이 별로 복을 못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6째입니다. 아들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막내, 작은 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복받을 사람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삭도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근데 이삭이요, 잘못 판단한 거예요.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못 뜬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육안도 어둡고 영안도 어두웠어요. 나중에 야곱은 노년에 달라져요. 야곱은 눈이 아주 안 보이게 됐을 때도요, 앞에 누가 있는지, 누가 큰 복을 받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창세기 49장에서 놀라운 예언적 축복하는 모습 제가 마지막 날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영안이 어두우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에서가 해주는 음식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요,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류가 지은 죄의 시작은요, 먹을 것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건지 먹지 않아야 될 건지 분별 못 해가지고 죄를 졌는데, 바로 이 이삭이 이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으로 정하셨는데 어느새 잊어요. 먹는 것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면서 일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삭도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고, 리브가도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에서는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야곱은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정된 복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따라왔는지 아십니까? 험악한 삶이 펼쳐져요. 이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요. 20년 동안 객지 생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을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바로 왕이 물어봐요.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젊은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했으면 복도 받고 편안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복 받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복은 받아요. 그러나 험악하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 가져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복입니까? 정직한 과정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면 복입니까? 복을 못 받더라도 난 정직하게 살 거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조가 나와요. 창세기 39장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돼서 살고 있는데 요셉이 잘생겼어요. 보디발의 못된 아내,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나 봅시다. 39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편안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짓자고 했을 때 죄 지을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걸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지금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애굽에 팔려갔어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제안을 해요? 역시 여자예요. 여자들이 문제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람이 여자예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제안한 사람이 여자예요. 어머니. 그런데 요셉에게 죄짓자고 유혹을 한 사람도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제안을 했을 때 요셉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걸리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여러분, 요셉은 뭘 걱정했는가? 걸릴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죄질까봐 걱정해요. 걱정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야, 야곱이라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죄 지을까봐 걱정해야지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늦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 잃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자리 지키겠다고, 내가 1등 하겠다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성적 떨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거리가 달라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걱정할 건 다른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걱정해라. 내가 돈은 벌었는데 의롭지 않을 방법으로 돈 벌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혹시라도 부흥시킬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비록 작은 교회로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을 지키고 살면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했더니요, 완벽하게 죄 지을 수 있는 속임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죄 질까봐 걱정했더니 여러분, 고난은 겪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의로운 고난. 결국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잠깐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은 완벽하게 속였어요. 도망을 가요. 130대까지 허락하고요. 야곱의 평생 무슨 걱정하며 살았는 줄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걱정.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나니까 잃어버릴까봐 걱정, 죽을까봐 걱정. 이 걱정으로 꽉 차버려요. 요셉은요,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잃을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 지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방법인가? 이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정직한 쪽을 선택하면, 의를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랍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성공.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했지만 부작용이 따라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죄 짓지 않겠다고 그 여인과 타협하지 않았더니 감옥에 가는 것 같지만 감옥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이어지잖아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길로 나가고 총리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준 높은 걱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걱정.
제가 2002년도에, 오래됐죠? 10년도 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시카고를 거쳐서 LA까지 미국의 3대 도시를 다 훑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을 처음으로 미국을 데려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미국 비자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전자 비자로 해서 노비자가 됐습니다만은 그때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나 제 아내는 이미 비자가 있었고 두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비자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그 수속 업무를 제가 잘 아는 그 여행사의 과장에게 맡겼어요. 서류를 다 해주고 그분이 모든 수속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대신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 인터뷰하는 날 여행사에 잠깐 들렸어요. 미국 대사관 근처에 있었는데 그 여행사에 가가지고 제 일을 봐주는 주과자랑이라는 분하고 만나가지고 마지막 서류 한 장을 썼습니다. 그 마지막 서류는 이제 인터뷰할 때 영사에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뭘 쓰게 돼 있는가 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며칠 동안 미국에 갈 것인가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집회가 있어서 5월 달에 가는데 5월 달에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5월 달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그 주과장이라는 놈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5월 달에 가면 아이들이 방학 기간도 아닌데 엄마도 가고 아빠도 가고 아이들이 다 가면 영사가 의심합니다. 가서 안 올 수도 있다.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비자가 나온다면 아무 때나 가도 되니까 아이들이 오래 가는 걸로 쓰지 마시고 방학한 다음에 가는 7월 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든지. 목사님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왜요? 비자 안 나올까봐. 비자 안 나올까봐 거짓말 하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깐 흔들렸어요. 한 2, 3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과장님, 저는요 비자 안 나오면 저만 가면 돼요. 애들 비자 안 나오면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나는 그냥 5월 달에 가는데 내가 왜 7월 달로 써요? 정직하게 난 5월 달로 쓰겠어요. 그리고 5월 달로 썼어요. 한 달 동안 가는 걸로. 그리고 대사관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아 들고 영사가 쫙 인터뷰하는데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인터뷰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다 보여요. 실망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비자 받아서 좋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괜히 고집했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순서가 돼서 제가 영사 앞에 갔습니다. 영사하고 딱 30초 3마디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5년짜리 비자가 딱 나왔어요. 제가 감사를 했어요. 비자가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목사가 비자 안 나올까 봐 거짓말할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주과장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보여준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언제 성공하겠니? 그래가지고 언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니? 야, 조금 양심에 걸려도 이렇게 가자. 빠른 길 찾으려고 바른 길 버리고요. 이익 좀 더 남기겠다고 양심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배장 짓겠다고, 교회조차도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까지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 우리에게 언젠간 발목 잡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성공했어요. 거짓말에. 그러나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는 성공을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데 아들을 영영 못 봐요. 불행이에요.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 지을까 봐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돕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작은 교회, 농촌교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밖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 시절부터 이상하게 농촌에 끌려가지고 농촌 봉사를 참 많이 갔어요. 성경학교 하고 나면 전도사 시절에 선생님들 몇 사람하고 같이 성경학교 때 다 준비했던 거 다 싸들고, 그때는 교회 봉고차도 없을 텐데 시외버스 몇 번씩 갈아타면서 짐을 짊어지고 가서 농촌에 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돌아오고, 농촌 봉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계속 농촌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농촌에 형제교회들이 지금 3개 교회가 있어요. 형제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우리가 책임져주고, 심지어 예배당도 져주기도 하고, 필요한 땅도 사주고, 그 농촌에서 나는 물건들 다 사주고, 농산물 수매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장사합니다. 제가 쇼 호스트를 해요. 거의 완판, 매주 완판. 참기름도 팔고 들기름도 팔고 현미쌀도 팔고 배추도 팔고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그래요. 농촌에서 올라오는 거. 그런데 우리 농촌교회 그 제2 형제교회를 경남 의령에다가 세웠어요. 첫 번째 형제교회가 10년 전에 전라북도에 시작이 됐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기독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TV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아주 바람직한 농촌 모델. 그 마을은요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거든요. 전라북도에는 100명이 사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5년 만에 그 마을 주민들 16명 정도만 더 교회 나오면 100명 전부가 교회 나오는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마을은 농촌의 테마 마을, 여기저기서 지원이 나와가지고 농촌 마을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없어요. 마을 주인 전부가 일본 여행도 가고 중국 여행도 가는 그런 마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제교회, 그런 형제 마을, 이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을을 저 의령에다가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는 저 광양에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마을을 시작할 때 예배당을 짓고 시작을 했어요.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의령에서 목사님이 새 집을 얻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알아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땅이 생겼습니다. 400평인데 4천만 원입니다. 목사님 이 땅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해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계약하는 날 이 목사님이 가서 계약을 하려다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을 사려고 계약서를 쓰려고 했더니 다운 계약서를 써달랍니다. 다운 계약서 아시죠? 4천만 원짜리 땅인데 1,000만 원으로 거래했다고 거짓말 서류를 쓰자는 거예요. 이거 인사청문회하고 그러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장관들 뭐 할 때 그 사람들은 다운 계약서 써야 장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4천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1,000만 원에 산 것으로 영수증을 써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 안 내려고. 세금이 얼마 나오냐? 땅을 갖고 있다가 파는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세금이 1,8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서 1,800만 원 세금 내기 아깝다는 거예요. 자기가 땅은 1,000만 원에 산 사람이에요. 1,000만 원에 사가지고 1,800만 원 세금 내도 2,200만 원에 팔면 이익이잖아요. 그런데도 1,800만 원 세금 안 내려고 다운 계약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답을 모르세요?
우리 목사들이 다운 계약서 써줘가면서 남 탈세 도와줘가면서 땅 사서 예배당 짓고 싶어요?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안 샀어요. 그런데 땅값 4천만 원을 우리 교인이 헌금을 한 거예요. 땅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이 내니까 얼른 헌금을 해줬어요. 제가 그 다음 주일날 당회도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광고했어요. 여러분, 다운 계약서 써달라고 해서 안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탈세하는 사람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목사가 거짓말로 서류 써주는 거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거 반대하는 당회가 있으면 망할 당회죠, 그거. 예? 이거 반대하는 장로님이 있으면 이거 망할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고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제가 한 거니까 그래도 제가 잘했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단의 어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안 사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빠지고 장로님들 시켜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역시 김 목사야 잘해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 목사 안 나서고 장로님들 시켜서 거짓말로 서주고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통장에 1,800만 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분하고 그냥 4천만 원의 계약서 쓰시고 세금 1,800만 원은 내가 내준다고 하십시오. 목사님이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당 짓고 싶어 하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1,800만 원 제가 낼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세금까지 집사님의 귀한 헌금으로 물어주고 그 사람 탈세 도와주고 싸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1,8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제가 절대로 그 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이미 헌금했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바람에 저는 4천만 원 땅값 받은 데다가 1,800만 원까지 받아서 땅값이 얼마가 됐어요? 5,8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령에 있는 목사님에게 다른 땅 알아봐라 그랬더니 막 알아보다가 한 달쯤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좀 커요. 700평이에요. 얼마인데? 7천만 원이요. 그냥 딱딱 10만 원씩이더라고요. 오케이, 사자 그랬어요. 왜 사자 그랬어요? 이미 5,800만 원 생겼으니까 더 큰 땅 살 수 있잖아요. 사라 그랬어요. 이번엔 다운 계약서 없지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7천만 원짜리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놀랍게 4천만 원 헌금하신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땅값은 제가 내기로 했잖아요. 3천만 원 더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요, 땅값 7천만 원이 생기고 1,800만 원 건축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땅 사고서 7천만 원짜리 더 큰 땅 사고 건축비 1,800만 원이 이미 들어왔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헌금해줘가지고 마지막에 강대상에 앰프에 모든 시설하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못 살까봐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쓰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운 계약서 써줘버리고 그냥 쉽게 땅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건강한 신앙 가지고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돈도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걱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고3이 될 때 참, 이게 제가 목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아이들이 고3일 때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공부하느라고.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앞길이 열리지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고3 아빠가 딱 되고 나니까 목사 모드가 아닌 고3 아빠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고3 아빠들을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고3 수능 시험을 치르기 전주까지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요. 금요 심야 기도 때 나와가지고 아들은 이제 음악을 하는데 이 녀석은 기타가 안 나오면 베이스 기타 치고 키보드가 안 나오면 키보드 치고 드럼 안 나오면 드럼 치고 늘 찬양팀에서 그렇게 섬겼어요. 금요일 날마다. 근데 고3인데도 계속 나와서 하는. 근데 수능 바로 전주간인데 금요일 날인데 집에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아들도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3 녀석이 수능 치기 바로 한 주 전에 금요일 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가 아이고 이 녀석 그래도 믿음 좋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제 마음에 걱정이 됐어요. 야, 너 교회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녀석이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가려면 수능에 등급이 잘 나와야 돼요. 등급이 딱 나와야 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모의고사를 보면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목사가 차마 그 얘기 못하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교회 갈 거니?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러면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그러고 쑥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교회 왔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 자식 공부나 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나?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맞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수능을 봤어요. 기가 막히게 점수가 나왔어요.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등급이 안 나오게. 야,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경제적으로 시험을 봤더만요.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요 원서 못 낼 상황.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학교 갔어요. 딱 원서 내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때 부끄러웠어요. 목사인데 아빠 모드로 바뀌면서 쓸데없는 걱정은 점수 안 나올까 봐 걱정. 점수 때문에 교회 안 나올까 봐 걱정해야 될 목사가.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딸아이가 고3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목사가? 똑같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우리 딸아이는 수능을 안 보고 수시로 봐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수능 안 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수능 보는 날 지는 놀러 갔어요. 근데 수시를 보는데 이 서울의 수시를 보는 학교들이 그 적성검사라는 걸 해요. 적성검사가 아니더라고. 이 본고사 같이 시험을 받았어. 국어, 영어, 수학. 근데 그걸 적성검사라는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예상 문제집이 쫙 나와 있어요.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적성검사를 했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제가 금요일 날 심야기도 올라가려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제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제가 딸아이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방에서 공부하려고 왔니?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딸아이는 왜 왔을까요? 심야기도 오느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아니, 기도회 하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근데 이거 참 입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앉아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날 아빠 노릇하기 위해서 차가 밀리니까 딸아이를 데리고 목사가 전철을 타고 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붙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뭐예요? 과정 속에서 목사인 저도 점수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점수 안 나올까 봐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걱정 수준 높이세요.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망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늦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까 봐 걱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걱정은 평생 험악하게 살게 했어요. 요셉의 걱정은 죄질까 봐 걱정했더니 잠깐 고난을 겪었지만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다 맡긴다는 게 그거예요. 정직하게 손해볼 각오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 신앙, 이렇게 살면 자자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걱정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걱정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아침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편안하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죄 짓다가 걸릴까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지을까봐 걱정하는 걱정의 수준 높이게 하옵소서. 자리 잃을까봐,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해보지 않겠다고 양심 잃고 말씀 잃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걱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 더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약속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무슨 걱정하고 있는가, 허망한 것